오늘 주일 예배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셨지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냐? 갈대아 우르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라크죠. 이라크에 티그리스 강이 있는데 그 강 유역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네가 살던 고향을 떠나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라크를 떠나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아브라함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갈대아 우르는 좋은 환경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성함이 데라였더라. 그리고 이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는 부족 시대였거든요. 따라서 부족원들의 신앙이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족장의 뜻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족장인데, 부족원들이 신앙을 결정하는 족장인데 우상을 섬겼거든요. 따라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계속 살았다면,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도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데라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을 섬겼을 것이 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너는 고향을 떠나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러셨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상의 땅을 떠나라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죠. 무슨 뜻이냐? 아들 교육을 위해서, 자식 교육을 위해서, 맹자 교육을 위해서 맹자의 어머니가 이사를 3번씩이나 갔다는 뜻이거든요. 맹자는 일찍 아버지를 잃고 아버지를 여의고 평모스라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맹자의 어머니는 어린 맹자를 데리고 집값이 아주 싼 공동묘지 근처에 살았답니다. 그런데 어린 맹자가 어느 날부터인가 자꾸 곡하는 소리를 흉내 내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소꿉놀이를 하는데 매번 제사상을 차리더라는 것입니다. 유세차 그러면서 제사창을 차리더라는 것입니다. 이 맹자의 어머니가 아이 망치겠다 싶어서,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어서 급하게 이사를 갔는데 이번에는 시장 근처로 갔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어린 맹자가, 자, 지금 오시면 공짜 비스무리하게 팝니다. 자, 10시 10분부터 저기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오시는 손님, 빨간 블라우스 입으신 여자 손님 잘 들으십시오. 자, 지금부터 10시 10분부터 10시 20분까지 딱 10분간만 반짝 세일 들어갑니다. 만원짜리 1,000원에 나갑니다. 그러면서 장사치 흉내를 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판매사원 흉내를 잘 내죠. 제가 목사가 되기 전 약 1년 정도 부산백화점에서 바이어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번에도 맹자의 어머니가 깜짝 놀라면서 아이 망치겠다 싶어서 3번째로 집을 옮겼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3번째로 이사간 곳이 어디지요? 서당 근처였습니다. 그러자 어린 맹자가 책을 가까이 하면서, 학문을 가까이 하면서 부지런히 공부를 하더랍니다. 이에 마침내 맹자는 훌륭한 학자가 되었지요. 그러니까 맹모 삼천지교는 교육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러분, 교육만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고향을 떠나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곧 우상의 땅을 떠나라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이어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브라함처럼 우상의 땅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죄악에서 떠나라, 타락한 옛사람의 가치관에서 벗어나라는 것이죠. 그래야 비로소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여호와만을 섬기는 신앙, 이것에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이유 불문하고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만드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찬양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게임 중독, 성 중독, 알코올 중독, 포르노 중독, 니코틴 중독, 담배 중독, 일 중독, 쇼핑 중독, SNS 중독에 빠진 사람이 넘쳐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틈만 나면 공휴일만 되면 주일만 되면 낚시 간다고, 나이트클럽 간다고, 골프 치러 간다고, 등산 간다고 사람이 온데간도 없이 깜짝같이 사라져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취미 중독이거든요. 어쨌든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넘쳐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온갖 중독에 빠져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마디로 그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게임을 찬양하고, 하나님 대신에 일을 찬양하고, 하나님 대신에 술을 찬양하고, 니코틴을 찬양하고, 포르노를 찬양하고, 쇼핑을 찬양하고, SNS를 찬양하고, 하나님 대신에 나이트클럽을 찬양하고, 하나님 대신에 골프나 낚시나 등산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 신비한 것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런 온갖 중독 중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을 우리가 끊어내야 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억지로 끊어내려 하면 잘 안 되니까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갖 중독 중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참 신비해요. 다시 말해서 방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양하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즉 우리의 본성 속에 신을 찾고 신을 경배하고자 하는 것이, 신을 찬양하고자 하는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칩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 영혼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이렇게 마음만 먹으면, 작심만 하면, 결심만 하면 마치 스위치를 올릴 때 자동적으로 불이 켜지듯이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갖 중독 중에서 쉽게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더 이상 세월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신비해요. 특히 알코올 중독증 같은 경우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가 없다, 방법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고칠 수 있어요.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니까 어느 순간 알코올 중독증에서 벗어나더라는 것이죠. 저는 오랜 기간 목회를 해오면서 이런 경우를 숱하게 많이 봐왔거든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교회 출석하면서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니까 정말 저 사람이 과거에 한때 알코올 중독자였단 말인가, 술독에 빠져 살았던 사람이었단 말인가, 이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이게 의심이 될 정도로 사람이 완전히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의 집사가 되더라는 것이죠. 새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여생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심으로 온갖 핵에 망측한 중독 중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즉 더 이상 아까운 세월을 낭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적 가치를 추구하는 새 사람으로 사시다가 마침내 저 천국을 상속받아서 세세무궁토록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크게 두 가지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방금 읽은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께 부름받았잖아요. 또 무엇보다 그때까지 대를 이어줄 아들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였는데 이 사라가 불임 여성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해주셨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 사라의 나이 90이 되었을 때, 생리가 끊겼을 때 아들 이삭을 보게 되었지요.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이삭의 아들, 딸들이, 이삭의 후손들이 수백만 명이 되었고 수천만 명에 이르렀고 마침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즉 성도란 도대체 누구냐? 참 이스라엘이요, 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맥락에서 볼 때에 지금 이 지구상에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넘쳐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기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셨는데 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느냐? 방금 읽은 본문 말씀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즉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 주겠노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주겠노라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의 때에 큰 흉년이 두 번 있었는데 첫 번째 흉년의 때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피난 갔었죠. 이어 두 번째 흉년의 때에는 그랄이라는 지방으로 피난을 갔었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애굽 사람도 그렇고 그랄 지방 사람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를 죽여버리고 살해해버리고 내 아내를 빼앗을지도 몰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의 바로에게 또 그랄 왕에게 자기 아내 사라를 소개해주면서 인사를 시켜주면서 내 여동생입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한 것이죠. 이에 애굽의 바로와 그랄 왕이 아무 생각 없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후궁으로 데려왔던 것입니다. 후궁을 삼아 버렸던 것이죠. 아마 당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미스코리아 뺨칠 정도로 예뻤던가 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애굽의 바로 집에, 그랄 왕의 집에 난데없이 큰 재앙이 닥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 치듯이 갑자기 우물의 맛이 세지는가 싶더니 쓴물로 변해서 먹지 못하게 되었고, 또 느닷없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 메르스, 에볼라 같은 전염병이 급하게 나돌더니 가축들이 피를 토하면서 죽어갔다는 것이죠. 또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가 나돌더니 여기저기서 사람들마저 죽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 집에 또 그랄 왕의 집에 초상이 끓이지 않았던 것이죠. 또 우물물도 마실 물도 전부 고갈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이에 화들짝 놀란 애굽의 바로와 그랄 왕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저 여자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말하는 것이죠. 저 여자가 우리 집안에 온 날로부터 재앙이 끓이지 않는다. 저 여자가 우리 집에 도착한 날로부터 초상이 끓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어서 데려가라, 지금 데려가라, 당장 데려가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호해 주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기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그러셨는데, 즉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 주겠노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주겠노라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는데 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저 역시 산전, 수전, 공회전, 또 뭐가 있습니까? 전자로 끝나는 거. 산전, 수전, 공회전, 좌회전, 우회전, 공중전, 심리전, 전투전, 화생방전, 이런 거 다, 화생방전까지 다 겪어봤거든요. 월남전만 빼고 다 겪어봤거든요. 월남전은 우리 협동 목사님만 겪어보셨죠. 이런 거 빼고 다 겪어봤거든요. 화생방전까지 다 겪어봤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어려움이 겹겹이 층층이 쌓일 그때는 인생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목회를 그만둬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에 잠기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어 솔로몬처럼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바치는 은혜의 자리로, 신비의 자리로, 능력의 자리로 저를 이끌어 주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님들 로망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성전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거든요. 즉 대부분의 목사님들 그냥 교회 담임하고 끝내는 것보다는 땡땡 교회 설립, 땡땡 교회 은퇴 이런 소리를 가장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이게 목사님들의 로망입니다. 목사님들의 한결같은 소원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셨는데, 곧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는데 때가 되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진리를 확실하게 또 굳게 붙들고 사셔서 큰 배가 세찬 물결을 거스르며 전진하듯이 주눅들지 마시고, 좀 어려움이 있다 해서 고개 푹 숙이고 그러지 마시고, 제발 기죽지 마시고 전진하는 삶을 사시고, 이어 드디어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승리의 그날 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창세기에 보면 유목민이었던 아브라함이 초상을 따라 거주지를 옮기면서 일시 정착을 할 때마다 제단을 쌓았다, 예배드렸다 그랬습니다.
이어 그 결과 좋으신 하나님의 뜻이 그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즉 아브라함이 사명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은과 금과 재산이 풍부해졌다, 가축들이 넘쳐났다, 종들이 많아졌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가 바로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복받고 싶으냐, 잘 되고 싶으냐, 마지막에 가서 이기고 싶으냐, 철저하게 줄 성수하면서 예배 드리라는 것이죠. 제가 잘 아는 공인중개사 한 분이 있습니다. 엄청난 노력가입니다. 자격증도 몇 개씩이나 됩니다. 물론 대학도 나왔습니다. 회계학 전공입니다. 그런데 하는 일마다 꼬이는 거예요. 툭 하면 거래 사고가 터지는 겁니다. 제가 3인칭 관찰자 시점에 대해서 그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바람잘 날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뒤로 넘어졌는데 매번 코가 깨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며칠 전에 이 사람이, 이 공인중개사가 너무 화가 나서 산을 보고 고함을 쳤대요.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데? 뭐 때문에 그러는데? 그러면서 산을 보고 고함을 쳤대요. 미친 사람이죠. 산을 보고 고함을 쳤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영적으로 흐름이 안 좋으면, 귀신의 역사가 강하면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지는 그런 일이 자주 반복된다는 것이죠. 또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억성 사람하고 거친 사람하고 사나운 사람하고 사악한 사람하고 상대하고 싶지 않은데 할아버지 할머니 때도 그렇고 부모님 때도 그렇고 자기 때도 그렇고 늘 억성 사람하고 거친 사람하고 사나운 사람하고 사악한 사람하고 엮인대요. 항상 그렇답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참 신기하대요. 여러분, 이분의 삶이 도대체 왜 이럴까요? 영적으로 묶여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즉 그 가문 속에, 그 가정 속에, 그 가게 속에 거친 사람, 억센 사람, 사나운 사람, 사악한 사람과 엮이게 만드는, 묶이게 하는 영적인 흐름이 있다는 것이죠. 또 이런 분도 있었습니다. 저에게 와서 상담하기를 아이가 너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예, 제가 물어봤죠. 부부싸움을 자주 하시는가 봐요. 예, 그랬더니 그렇대요. 죄송하지만 목사님 참 부끄럽지만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지요. 사람은 집으로 창조되었는데 귀신의 영이 언제 들어오느냐? 화낼 때에, 분노할 때에 그 감정을 신장로 삼아서 도로 삼아서 들어옵니다. 또 이때 부부에게 직접 들어오기도 하고 가정에 역사하기도 하고 자녀에게 들어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귀가 틈을 타느니라. 악령이 틈을 타느니라. 귀신이 틈을 타느니라. 그러니까 허구한 날 이 부부가 부부싸움을 한다고 분을 품고 사니까 그만 거역의 영이, 불순종의 영이 이 아이를 사로잡아 버린 것이죠. 그래서 아이가 부모 말을 잘 듣고 싶어도 이게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되는 겁니다. 즉 자기 마음인데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 방금 전 말씀드렸죠. 거역의 영이, 불순종의 영이 이 아이를 사로잡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또 제가 고등학생인 여자아이를 하나 알고 있는데 이 아이는 위아래도 구별을 할 줄도 모르고 어른아이도 구별을 할 줄도 모르고 완전히 천방지축인 거예요. 게다가 일반적으로 밤이 되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난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기 마련인데 이 녀석은 어찌된 영문인지 늘 밤늦게까지 시내를 배회하면서 돌아다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아이의 엄마도 이 아이와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즉 완전히 천방지축인데다가 가정을 지키지 않고 툭하면 배회하면서 돌아다니더라는 것이죠. 게다가 더욱 놀라운 점은 딸아이의 엄마의 엄마도, 그러니까 딸아이 입장에서는 할머니겠죠. 할머니도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딸아이가 성인이 된 다음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에 이 아이 역시 자기하고 똑같은 삶을 살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 역시 그 가게에, 그 가문 속에, 그 가정 속에 안 좋은 영적인 흐름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영적인 흐름이 대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3, 4대를 이어가면서 역사하는 귀신의 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안 좋은 영적인 흐름을 끊어내려면, 다른 말로 집안에 임한 저주를 끊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간단합니다. 부지런히 예배드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전직이 무당인 분도 있습니까? 부지런히 예배드리면 더 이상 귀신이 틈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를 잔뜩 쌓아 놓으면 어떻게 되지요? 그곳에 자연스럽게 파리, 모기, 바퀴벌레가 들끓잖아요. 온갖 추잡스러운 것들이 들끓잖아요. 더러운 쥐들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반대로 꽃을 가꾸면, 화단을 가꾸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꿀벌과 아름다운 나비가 날아 들리겠지요. 마찬가지로 예배란 무엇이냐? 화단 가꾸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배드리면 온갖 잡스러운 영들이, 탁한 영들이, 불순종의 영들이, 거액의 영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들이, 가난하게 만드는 영들이, 사악한 사람과 엮이게 묶이게 만드는 영들이, 삶을 고달프게 하는 영들이 물러가고 쫓겨가고 대신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임한다는 것이죠. 예배드리면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답답했던 것이 뻥 뚫린다는 것이죠. 묶였던 것이 비로소 풀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말을 잘 듣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걱정, 근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왜 이럴까요? 걱정, 근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왜 이럴까요? 한마디로 인생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주장대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란 원래부터 자기 뜻대로, 자기 주장대로 안 되게 돼 있다는 것이죠. 왜냐? 인생의 주인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인생의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할 수만 있으면 많이 예배드리고 예배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예배에 집중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사람이 수동적으로 변합니다. 얌전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잘 모르죠. 예배드리고 나면 여러분 얼굴이 부드러워져요. 이렇게 레이저 쏘고 오다가 예배드리고 나면 그 레이저 딱 쏘고 오는 게 없어져요. 부드러워져요. 왠지 모르게 얌전해집니다. 예배드리고 나면 얌전해집니다. 얌전해지니까 비로소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길 줄 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에 집중함으로 하나님께 맡길 때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걱정, 근심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즉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렇게 마음이 가벼워지면 비로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드려야 예배드릴 때에 사람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드릴 때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대로 내 결대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사는 길이다. 예배드려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예배드려야 제대로 기능할 수 있다. 이 진리를 단단히 붙들고 사셔서 남은 여생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심으로 날마다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